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하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참 쉬운 말씀이 아니고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다 설명한다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24장 안에 보게 되면 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종말, 에스카탈라지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종말에 대한 이해, 이 종말에 대한 그 한국 교회 안의 이해는 전반적으로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두려움, 그리고 심판, 멸망, 죽음, 환난, 이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너무도 잘못된 그런 이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관한 그 주님의 메시지는 사실 요한계시록 전편이 이것을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복음서 안에서 24장 안에 짧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물론 종말의 때에 환난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멸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종말의 본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때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각종 종말론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과거부터 그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992년에 10월 28일 단미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종말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사업도 접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리고 그날 휴거 준비를 하고 또 10세 되는 어린아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별의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각종 사이비 이단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끔찍하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정을 하자면 거의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300만 명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개신교 계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두 사람 건너 한 사람씩은 다 이상한 그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시 한번 종말론에 근거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오직 신천지 이만이 그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시록의 문을 자기 자신만이 열 수 있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저 어디에 가천에서 이미 도래해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요. 과천시 전체가 다 신천지 왕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고 뭐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천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지금 과천이 그런 것이 영적으로 보면 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20분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20분. 재림주라고 말하는 분은 50분. 50명이나 있어요. 50명이나.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줄 몰라요. 대한민국에. 그래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묵시문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 이것 때문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이 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나?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잠깐 공부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큐티나 하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을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평신도들이 신학적이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신학적이지 않으면 영혼을 다 팔아먹는 거야. 이런 잘못된 주장들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평신도들을 신학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이 일에 첫 걸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있는 영성 마을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소리 없이 섬기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것이 더 확장이 돼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 훈련들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독교 경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양쪽으로는 막 성장을 했는데, 양쪽으로 성장을 하긴 했는데 종말이 뭔지 교회가 뭔지 뭘 알 수가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안에 보게 되면 자 마지막 때와 그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와 징조. 자 우리가 보면은 자 그때 마지막 때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시한부 정말론자들은 며칠이 마지막이다. 정확히 날짜를 알아요. 그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35절 36절 보세요. 35절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그날과 그때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쪽집게처럼 딱 집어가지고 이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거, 설사 그날이 종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 시간의 개념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종말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시간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에 있어서는 그건 종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 이해, 역사 이해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죠. 그러니까 그 끝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종말의 시간의 이해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크로노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2023년이 지나니까 2024년 새해가 도래했죠. 이렇게 흘러가는 일상성의 시간, 이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종말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시간의 관점에서 자꾸 종말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신학의 부재, 신학적 성찰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경전 안에 나타나고 있는 때와 날과 그리고 신은 다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데 그 시간은 도래하는 시간이다. 도래하는 시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말하죠. 대림절을 애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뭐냐면 도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시간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강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성의 시간 안에서는, 자, 과거가 있으면 과거가 흘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지나면 미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차원이 달라요. 바로 뭐냐면은, 자, 저 미래의 시간이 현재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래하는 시간이에요. 미래가 현재로 찾아오는 시간.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이 이야기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대학원에서 설명을 하고 또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취하셨다. 자,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 미래에 이미 가셔서 모든 것을 선취하셨다.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100세가 됐는데 100세에 그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미래는 끔찍한 미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기 아들을 쳐 죽이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순간이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론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미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에 가 계시죠. 이미 아브라함의 미래에 가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미래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다. 그래서 이 종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기쁨의 시간이고 환희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이고 악인은 멸망당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믿음 안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종말은 우리가 악인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의인을 세워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셔서 의인의 이 안타까운 호소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여 주시는 시간, 그게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대해야 될 시간이죠. 할렐루야. 그 시간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될 시간이죠. 내 삶을 그냥 다 집어던지고 무슨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견디는 자가 마지막에 그 종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이제 쭉 24장 안에 나오는데, 짧게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 첫째는 3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런 얘기인데, 첫째, 종말의 징조 중에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큰 표적과 큰 기사, 그것도 너무 사모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한다고 사람들이 막 군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종말이 가까웠으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은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건강하지 않은 그런 영성을 담보하고 있는 곳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자,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 7.2, 7.6 엄청난 강진입니다. 7점대면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자, 악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 안에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만 해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겼었잖아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교회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감시하고요. 예? 세상에 이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이 공산주의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람들은 괴멸해야만 자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전부 다 그리고 마을마다 가보면 마을에마다 큰 마을 입구에 말이죠, 큰 바위에다 빨간 글씨로요, 위대한 수령, 완전히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김일성이. 끔찍해요. 저는 직접 가서 봤잖아요. 개성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야, 마을마다 입구에 말이죠, 시뻘건 글씨로. 야,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으로 모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 우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말도 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우리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좋은 지도자들 뽑아야 돼요.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 이런 게 다 종말의 때의 징조예요. 그러나 13절 보세요. 13절 보면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런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배교하는 자들도 나오게 되고, 세상을 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 또 미혹의 영에 휩싸여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이들이 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고, 그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다른 교회는 다 안 하는데 왜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유난하게 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복음적이어야 되고, 더 신앙적으로 더 깨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고 마지막 때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미혹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미 벌써 교회를 떠나버렸습니까? 이렇게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말이죠. 그러나 그럴수록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언제까지? 개인적 종말론으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까지, 역사적 종말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 믿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요, 털끝 하나 상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